오늘 저희들이 약속이 있는 기업이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이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러한 축복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으로 섬기는 자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오래 참으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은 인내에 근거한 소망이에요. 또 이 소망은 믿음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참을 수 있고, 지금 현실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서 약속을 받은 자들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더 좋은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라는 증거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산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고, 셋째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약속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6장 10절에 사랑으로 섬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씨앗만 심었다고 해서 우리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발아되고 계속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사랑으로 돌보고 배려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요, 그 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매일 돌보는 거예요. 새가 와서 씨앗을 파먹지 않는가, 짐승들이 밭을 파헤치지는 않는가, 너무 씨앗이 말라서 싹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염려와 걱정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흙이 씻겨 내려가서 씨앗이 혹시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보살피는 거예요. 이러한 세심한 돌봄과 배려가 없어 가지고는 결코 씨앗이 발아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사랑의 섬김으로써
그 씨가 잘 자라도록 키워야 된다. 물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게 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일하도록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비료를 주고 김을 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꾸고 키우는 일을 계속하는데,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농사일을 하시는 분이나 혹은 꽃을 기르시는 분들이 그 기르는 농작물이나 꽃과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식물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꾸어주고 배려해주면 꽃들이 꼭 웃는 것 같다는 거지요. 나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기분이 좋다고 웃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든지 어떤 분주한 일이 생겨서 잘 돌보아주지 않으면 꽃들이 속상해서 시무룩하게 보인다. 꽃이나 식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화초와 소통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으로 심었다면은 사랑과 섬김으로 키워가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동물도 식물도 잘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아들이 있잖아요. 요즘 그 고아들도 이 고아원에서 예전과 다르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정부나 독지가의 도움으로 재정적으로 충분히 이 고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이루어진 거지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을 입고 돌봄을 받는데도 고아들에게 기쁨이 없고 활기가 없기도 하는데, 그것은 부모의 사랑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아야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지요. 제가 제 그 손자 그 좌니가 제가 있는 곳에 가끔 와요. 그런데 자기 엄마나 할머니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도 할머니하고 엄마가 있으니까 거기 같이 있지 않아도 저는 다른 곳에서 제 일을 보면은 이 녀석이 저한테 슬그머니 와가지고요, 자기한테 관심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갖다 저한테 붙이고 뭐 자기 이렇게 만져달라 그러고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기도 해요. 바로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랑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과 진리와 사랑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고 해도 참된 사랑의 마음과 섬김이 없다면 우리의 이웃은 신앙이 성장될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섬김이 있고서야 우리가 전파한 복음의 씨앗이 뿌리가 박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섬김은 입으로 사랑하고 감정으로 사랑하고 관념으로 사랑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랑의 섬김에는 꼭 수고가 따라야 돼요. 사랑의 섬김이란 실제 행위로 섬김을 이루는 것이요. 사랑의 섬김은 단순한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섬김은 행위이고 역사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가지게 되면 입덧에 고생을 하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경험하잖아요.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해서 아이들을 기릅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놀라움 속에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시키려고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좋은 인생의 순간들을 자녀 교육에 다 허비해요. 이제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나면 내가 이제 편하게 지내야지 하는데 그때가 되면 머리는 백발되고 눈은 돋보기를 껴야 되고 귀에는 보청기가 있어야 된다. 온 몸은 신경통과 관절통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부모의 삶이에요. 그러나 남은 위로와 보람은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이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지만은 한 6, 70년 전에 이 미국의 사회 굉장한 인종차별이 있었죠. 어느 독실한 흑인 크리스찬이 시골의 어느 백인 집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흑인이 이사를 오니까 이웃집에 있던 백인이 깜짝 놀랐어요. 먼저 집을 팔고 이사를 나간 사람을 두고 욕을 하는 거지요. 본인에게 이야기도 없이 집을 팔고 나갔다. 또 흑인이 이웃이 되면 집값 떨어지고 자신의 아이들도 흑인 아이들과 교제를 하게 될 텐데 이 흑인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쫓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적개심이 가슴에 가득해서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이 흑인이 기르는 소가 백인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 백인의 집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이제 빌미를 잡은 이 백인이 흑인 이웃을 불러다가 욕을 하고 엄청난 벌금을 요구했어요. 남의 풀밭에 들어와서 소가 풀을 뜯고 집의 경관을 해치고 이 가택 침입이다. 이 가택 침입 죄를 들어서 엄청난 벌금을 요구했어요. 이 정도쯤 하면 흑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줄 알았는데 흑인은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 이 백인이 일이 생겨서 다른 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아니 그때 이 백인의 집에서 기르는 소 3마리가 흑인의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었다. 백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까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흑인의 소 1마리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풀을 뜯었다고 해서 엄청난 벌금을 요구했는데 본인의 소 3마리가 이제 흑인의 집에 들어가 풀을 뜯었으니 내가 3배의 돈을 지불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하니 참 자기 정신이 아니었지. 그래도 자기가 받았던 벌금의 3배를 자기 아들한테 주면서 가서 소를 찾아와라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소도 데리고 오고
돈도 다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흑인 아저씨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조금 더 험하게 말을 하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가 무엇을 합니까? 남의 풀밭인지 우리 풀밭인지 소가 구분하나요? 그저 풀이 있으면 어느 곳이나 가서 풀을 뜯는 놈이 소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돈과 소를 가지고 가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백인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흑인 크리스찬의 사랑에 감복하게 됐다. 그리고 이 백인이 흑인 크리스찬과 교제하면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내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 전도하고 행동으로 전도하고 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이 섬김의 사랑을 쏟아 부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섬기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일시적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선택된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감당해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져야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부지런함이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부지런한 신자가 돼야 돼요. 또한 섬김에 있어서도 부지런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으로는 일불도 빚진 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온 세상을 헤매면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부지런하게 애를 썼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이후로 로마의 옥중에서 일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써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본인의 고백과 같이 복음의 빚을 지고 하루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마음이 편한 법입니다. 부지런하게 빚을 갚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잡고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설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감동되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는 노력을 다한다면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 섬기고 사랑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을 찾는 것이라면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는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급합니다. 바로 이때 추수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로 올 수도 없고 미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긴급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곡식이 희어져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은 심히 적다고 했습니다. 일꾼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아니면 집사님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복음을 전할 일꾼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나 전도사나 하는 것이고 열심히 지나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미국에 보내신 것은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내가 미국에 와서 내 자식 공부 잘 시키고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보내셨다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연히 미국에 보내셨다고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한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따먹으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은돈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실상을 모르는 유대 랍비나 교권자들에게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스파이 죄를 범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입고서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인류의 역사가 계속될 때까지 배신자의 표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인의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을 변하지 않고 그의 일생을 보내면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빚을 갚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합니다. 소중한 기억입니다. 가슴이 벅차서 살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 감격을 우리의 시대에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부지런함을 가지게 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는 오래 참는 자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약속을 기업으로 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요,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보면 참 훌륭하고 특출한 많은 성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사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손재주도 좋습니다.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신속히 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흑백 논리를 가지고 매사를 처리하려 합니다. 동지가 아니면 적입니다. 단지 의견이 본인과 다른 것뿐인데 적으로 취급하며 급하게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발화되어서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확실하면 한여름의 더위와 장마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가을의 찬서리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고통이나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면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약의 신앙의 위인들은 수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이 바닷물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얼마나 더 보여주어야 그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기업을 누리는 백성이 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의 비전을 나누지 못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자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재앙은 참으로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하셨어요.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출애굽한 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분명히 백성들은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다시 덥다고 불평합니다. 춥다고 불평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인 두 돌판을 받으러 자리를 비우게 되자 하나님 안 계신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불경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동행을 믿지 못했던 자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수도 없이 확인하고 체험해 보았지만은 정작 주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간직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돼요. 축복의 약속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고 가야 돼요. 우리의 주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약속을 절대로 변경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로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기를 매일 기도해요. 증거가 있고 간증이 확실하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기 때문에. 세상의 위로의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 삶을 걸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우리도 출애굽한 백성과 같이 흔들릴 것입니다.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하고 부르면 내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나게 되는데 이러한 체험이라도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거저 준다고 해도요, 뭐가 보이지 않으면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희망이나 행복이나 평안이나 영생을 우리가 이야기해도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도 않고 그 말만 믿고 순진하게 사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사라고 했을 때 그 증거를 구하지도 않고 덜컥 사버린 사람이 바로 우리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영생을 산 순진한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하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는 인생의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인내를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섬기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잘 인내하셔서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